오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자꾸 흔들리고 방황하는 7명의 제자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언제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부활절날 저녁 때, 첫 번째 부활절날 저녁 때 찾아오셨어요. 그때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어 그랬죠? 다 잊어버렸네. 10명, 도마 뺀 10명이 모여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4가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는데, 4가지 은총이 뭐죠? 평강, 파송, 성령, 제사함. 4가지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 실제가 돼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평강, 파송, 성령, 죄사함. 그 4가지 은혜가 실제가 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찾아오셨다 그랬습니까? 8해가 지났을 때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사실주의자였고, 도마는 현실, 또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겠다고 하는 고집쟁이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도마도 사랑하셔서 또다시 찾아와 주셨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셨어요. 도마는 자기 눈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난 다음에 그동안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또 사명의 은혜가 확신이 소망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생생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도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꼭 누구 같습니까? 우리 같지 않습니까? 나 같아. 맞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평생 다닌 것도 있고 40년, 50년 오래 다니고 그동안 은혜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적도 있었고 병 고침 받은 적도 있고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많았습니다. 부활절도 많이 지켰고요. 성경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우리 믿음이, 우리의 소명이, 사명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늘 방황하고 늘 실망하고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 항상 흔들리고 방황하고 실망하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회복됩시다. 회복됩시다. 네. 회복되어야 구원받습니다. 회복되어야 쓰임받습니다. 회복되어야 승리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중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여기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하러 갔습니까? 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네? 왜 물고기 잡으러 갔죠?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다가 너무 지루해서, 무료해서,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자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만나셔가지고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관심은, 사역은 지금도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돈 많고 힘 있고 지식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예루살렘보다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만나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서민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자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옛날로, 옛 직업으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3년 전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와 각오를 갖고 따랐다 그랬습니까? 3년 전?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물과 배와 부침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일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나선 것은 이 후퇴고 흔들림이고 방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3년 전에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리라 하는 것은 옛 생활로, 과거로 주님 만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늘 흔들리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연약했습니다. 꼭 누구 모습 같다고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은혜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복음 위해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각오와 결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늘 흔들리고 늘 방황하고 항상 넘어지고 갈등합니다. 항상 사명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사명도 잃은 채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두 번 흔들리고 방황하고 후퇴하면 다시 그 사람 안 봅니다. 왜? 너무 변덕이 심하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만나주십니다. 기어이 회복시켜주십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헌신과 충성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회복되십시다. 옆 사람한테도 한번 인사해요. 성도님 회복되십시오. 회복. 돌아선 적도 없는데 무슨 회복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아요. 사명도 받고 쓰임도 받고 천국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로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자,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그 7명의 제자들이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그랬을까요? 네? 옛날 실력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동안 3년 동안 물고기를 안 잡아가지고 실력이 녹슬어가지고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을까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 물고기들이 다 숨어버리고 출장 가서 그랬을까요? 그건 나중에 또 많이 잡았잖아. 그래도 그렇지, 왕년에 물고기 잡던 기술이 뛰어났던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물고기라면 갈릴리 바다는 확실히 알고, 그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그냥 한 마도 못 잡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물고기 중에 눈먹은 고기라도 있는 건데 어쩌면 그렇게도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리 시력을 총동원해서 잡았던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마디도 못지않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앞으로 보세요. 이 누가복음 5장 5절은 그 언제 있었던 얘기입니까? 언제? 3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3년 전에 그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네 제자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자로 부름받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네 사람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제 제자 부름받기 전이에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직 안 믿었어요. 제자가 안 됐을 때라니까. 그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제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도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저는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이 이제 3년 전에 예수님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헛되고 헛되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 말씀에서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람 잡습니다. 자, 보세요. 자, 손을 펴시고 시작하면 바람을 잡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잡는 거라니까, 바람을.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손 없는 사람 안 해도 되는데 손 있는 사람 하세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야 된다니까. 준비됐나요? 시작! 잡았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떼며 헛되고 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사람들이 인생 바다에서 돈이라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합니다. 눈 뜨자마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가요. 왜? 돈 벌려고. 돈이라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돈 잘 안 벌려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벌었다고 칩시다. 갑부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돈 많이 번 사람이, 갑부가 인생 마감할 때, 죽을 때 잡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나는 재벌들 생각하면요 불쌍해. 여러분, 이 재벌들요,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삼성 까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먹고 사냐. 맨날 그 사람들 그게 걱정이야. 근데 죽을 때 가져간 것이 없어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죽나 아까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 놓고 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 하나도 못 가져가. 하워드 유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돈을 아주 엄청나게 벌었어요. 유전을 했는데 아주 돈을 막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한 푼도 못 가져갔대요. 그 사람 비석에는 뭐라고 써졌냐? 낳다, 먹다, 죽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자기 위해서 나중에는요 자기를 누가 암살할 줄 알고 굶어 죽었대요. 아무 걸 안 먹어. 그 돈 많은 사람이 결국은 실패, 아무것도 못 갖고 죽은.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돈은 헛될 뿐입니다. 또 사람들은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생 바다에서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고 감옥 가고. 현직에 있을 때는요 대단했어요. 끝난 다음에 다 쇠고랑차 감옥 가는 거예요. 권세가 덧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은 이 군인 일만 잘하면 돼요. 나라 지키고 이렇게. 그러면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자기 가족도 불행하고 백성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졌어요. 한국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평생 편하게 잘 살 거예요. 이번 주에 전직 국회의원
한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3번 했던 사람. 삼성. 저는 그 장례식장 가볼 수 없고 갈 생각도 없는데요. 그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명패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명패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봤죠? 시간도 없고. 네.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십자가. 밑에 안수집사. 저는 뭐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울증도 있었다 그래요. 우울증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기 위함인 줄 이함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힘든 문제를, 그게 우울증이 됐든지 아니면 생활고가 됐든지 무슨 문제가 됐든지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입니다. 아멘. 아니 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까지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볼 때는 헛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때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십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꼭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주님을 의지해야지. 아멘. 아, 주님 찾아야지. 주님께 내려놔야지.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인생을 끝내냐고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명예권세에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판사 검사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죽으면 열매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 인생.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잡은 것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인기가 유명한 스타가 되고 최고 명사가 되고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까? 스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인기인이 됐어요. 탤런트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 거냐고요? 요즘도 한번 보시죠. 좀 잘 보세요. 연예인들이 맨날 마약에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성적 일탈 때문에 구속되고 감옥 재판받는 일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요. 연예인 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인기 탤런트 된다는 거요. 자다가 한 명 되는 거 들뚱말뚱해요. 가수로 성공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등용분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성공한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톱스타들, 세계적인 스타들,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잘못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인기, 쾌락, 명성 얻기 위해서 일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분들이 죽을 때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헛될 뿐입니다.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다 실패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2배 가득히 잡았잖아. 아멘.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2배 잡듯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예. 밤새도록 실패했는데 한 방에 2배나 잡는 고기를 잡았어. 아멘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생활도 하시고 사명도 받으시고 봉사 충성을 예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첫 번째 3년 전에도 예수님 없이 노력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다니까. 그러다가 주님 모시고 말씀 듣고 나가서 2배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3년이 지났어. 3년 지났는데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말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고 봉사 충성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시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겠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쟁기 잡은 사람은 앞을 보고 가야 돼요. 네. 뒤돌아서면 소금기둥 될 수도 있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삶으로 가면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사명자의 사명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으로 살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다가 직분 받고 사명 받고 봉사 충성하다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듯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실패 인생, 헛수고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해서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 보람된 인생, 쓰임받고 가치 있는 많은 것을 잡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셋째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제자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보세요.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 잡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주님은 꼭 실패자들, 힘든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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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첫 번째도 실패할 때 찾아왔잖아. 3년 후에 또 실패하는 제자들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고 진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3분의 간증을 드렸는데 그 3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막자, 인생의 위기, 막다른 골목, 정말 이제 방법이 없어요. 가난하고 갈급하고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주님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면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지도 않고요, 찾아와도 못 만나. 7명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실,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 오른편을 좋은 편이라고 한 데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 그럴 때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양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구원받은 강도가 이 오른편 왼편의 강도가 못 바뀌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뭐 오른편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오른편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요, 순종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제자들이 지난밤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수도 없이 던졌어요. 오른편에. 안 그렇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오른편에 왜 안 던져봤겠냐고요? 많이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탁 당기는데 뭐가 와? 감이 오지. 낚시하는 사람들은 뭐가 와요? 손마셔. 낚시 물면은 막 이게 스릴이 있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탁 던졌더니 고기가 있는 것 같아. 딱 잡아다니는데 뭐가 온다고? 감이 와. 굵직한 거야. 야, 대박이다. 안다니까. 고기 어제 저녁에는 아무리 던졌는데 한 마리 없었어요. 던져봤자 뭐 이게 빈 그물만 딸려오는데 이번에 한 번 딱 던졌는데 딱 잡았는데 벌써 느낌이 달라. 감이 왔어요. 그물을 틀 수 없더라. 큰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153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순종의 기적. 순종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순종 안 하잖아. 순종해요. 순종하면 돼요. 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 적게 담았는지 난리 났어요. 근데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요.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는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 안 한 사람은 죽었다 깨다 해도,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요 뭐 직분 있고 다 소용없어요. 물도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만 알지. 교회 뻘로 다녀가지고는 절대 모른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는지.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초상집 같은 집이 잔치집 됐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 초상집 인생, 잔치집 인생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맹물, 맛없는 맹물이
맛있는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멘. 말씀 순종했더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는, 아멘. 예수님 믿고 말씀 순종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나아지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 기적도 저는 순종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빈들입니다. 저녁 때입니다. 떡살 돈도 없고 떡 파는 가게 슈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요, 한 사람 먹어도 양도 안 차.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 아니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 강들가 남은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날 때부터 숙견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했어.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더라? 눈을 떴어요. 아멘. 갈 때는 분명히 날 때부터 속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실로암에 가서 순종해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멘.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썩어 냄새난 나사로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돌을 열어놓으라 하니까 냄새 납니다. 내가 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라 하잖아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오는 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나만 문둥병이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요단강에 특효약이 있었습니까? 순종할 때. 아멘. 순종은 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이유와 변명, 핑계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밤 배 오른편에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은 허탕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 해봤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예, 아멘,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멘. 구원도 받으시고 아멘. 기적도 체험하시고 아멘. 축복도 받으시고 아멘. 회복되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저 좀 봐봐요. 다 끝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 생활만 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니까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이려면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그래야 구원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고집피면서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자기는 간다고 우길지 몰라요. 죽은 믿음이요. 그 사람이 믿냐 안 믿냐는 교회 다니는 거로 분별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냐 안 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보면 교회 다니면 여전히 고집피고 여전히 이유와 변명이 많고 자꾸 왜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실컷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교회 다니시는 건 순종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해 맞는데요? 안 되는데요? 허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예, 아멘. 아무리 해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믿음 회복됩니다. 기적 체험합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